그러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이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 다 알다시피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동산 가운데 그들이 머무는데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의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로 온 것입니까? 예수 잡으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무엇이라 하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니라 하며 누구를 풀어놓습니까? 그의 11제자들을 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무엇을 합니까? 자신이 칼을 가졌는데 그 칼 가지고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종의 귀를 친 것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11제자가 힘을 합쳐서 싸운다 할지라도 지금 오는 세력과는 어떻게 대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하다시피 무엇인가 하면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내 나라가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 나라가 이 땅에 있다면 이미 내 종들이 어떻게 우리가 아래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28절부터 우리가 보다시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소속 중에서 관정에서 서로 다툼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럽힘을 입기 때문에 이 속에 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왔지만 어디에는 들어갔다?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지금 관정까지 끌고 온 원인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법에는 무엇이 없다? 죽이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지금 관정에서 뭘 하려고?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보게 되면 29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관정에 넘기는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가 특별한 행악자가 아니고는 우리가 넘기지 않을 것이라.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게? 너희 법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우리 법대로 행하면 이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다 넘긴다? 관정에다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로 보게 되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이는 이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더욱 악한 환경을 닥친 것도 무엇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는 그랬습니다. 네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스스로 지금 나를 왕이라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하는 말이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난 너와 민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즉 너희의 나라, 너희 유대인들이 그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나한테 넘겼으니 내가 물어보는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한? 그러면 네가 어떠한 죄를 범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무엇을 했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넘겨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참된 왕인데 그 속에 우리의 소속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의지하는가? 보이는 것과 나의 환경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을 순복하는데 베드로는 무엇으로 봤습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칼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데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것을 우리가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신앙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은 자체가 자신을 드러내서 우리로 믿게 하려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의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항상 어디에 끼어있는가 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사건 속에서 나의 힘과 나의 칼과 단창에 의지해서 싸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어디에 갔습니까? 블레셋 전쟁에 나간 두 형에게로 떡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받는가 하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하며 욕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무엇입니까?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인이 무엇을 모독한다? 영광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다윗은 참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저자와 싸우리라. 그런데 전체 이스라엘 진영에는 무엇인가 하면 정밀한 군대와 훈련받은 군대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고 한 명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두려워서 무엇을 했습니까? 누구 오늘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면 어떻게 하리라? 내 딸을 주리라. 그리고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어떻게 그 조상 그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세를 면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한 놈도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가면 죽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가면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블레셋 중에 아낙 자손 중에 누구십니까? 이 골리앗과 같은 장군은 어떻게? 어릴 때부터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만한 힘이 도달하는 사람이 없고 그와 맞대응할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두려워 떨고 사울이 어떠한 조건으로 유혹해도 어떻게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다윗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모욕하는데도 어떻게 나설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 속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근심되어서 자기의 갑옷을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에게 주어 입혔는데 다윗이 어떻게 갑옷을 입고 허리에 칼을 차니까 어떻게 무거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도 어린 목동이고 다윗은 아직도 어떻게 소년이기 때문에 무엇을 그 갑옷을 입고 그 모든 전신갑주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무엇만 쥐었더라? 자신이 항상 쥐고 있는 지팡이 하나를 들고 어떻게 물맷돌 속에 그 물맷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면 무엇을 찾습니까? 자신이 돌을 챙겨서 맞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갈 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무엇으로 한다? 칼과 단창으로 나와 싸우라 하지만 나는 누구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즉 네가 모독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 우리의 모든 힘이 원천이 어디에서 오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는데 우리는 항상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 것 보이는 것 나의 힘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모든 갑옷을 분장했는데 그 갑옷만 벗어도 어떻게 다윗은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덕지가 워낙 크고 그 단창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것만 뿌려도 어떻게 다윗은 그게 깔려서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이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의 평생에서 제일 나약한 것이 무엇인가? 세상이 보이는 거로 무엇을 의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을 우리가 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영광 속에 바다 위에 걸으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나도 그렇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입니까?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무엇을 볼 때? 파도를 볼 때 두려워서 빠져버립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의 힘의 무궁무진한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무엇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나약하여서 무너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칼을 차고 칼을 가지고 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했습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지금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오신 참된 사명을 이루시는데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것을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도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자기가 잡혀 죽을 것과 또다시 부활할 것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지금 무엇입니까? 그 죽을 것을 철저하게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갔는데 다른 성경 구절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갔는데 베드로가 절대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것 같지만 누구의 계획이라?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그의 일생의 신앙생활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드러내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무엇을 이름이 바뀝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 속에서 무엇을 세상에서 살던 우리 기존이 누구로 바꾼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명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바라던 자식들, 그래서 그가 없는 소산을 채우기 위해서 바라던 자식들을 보았는데 그것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데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성경에서는 많은 선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가 무엇이라 하리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면 여호와라 하라. 여호와는 어떻게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영존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이름을 어느 정도로 존귀하게 여겼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왔다? 수동으로 서로 이렇게 뺏겨온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대제사장들이 그 성경을 모든 이렇게 뺏기는 과정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한 글자 한 글자 한 토 한 토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한 권이 이루어질 때 그 속에서 어떻게 틀린 글씨나 아니면 틀린 단락이 어느 정도 한량에 도달하면 그것을 표시하고 다시 적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으로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을 다시 다른 책에 기록할 때 무엇합니까? 우리가 보다시피 예전에는 모든 것이 필로 적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어떻게 쇠퇴되면 글자가 약해지기 때문에 항상 뺏겨서 다른 곳에 적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을 때 여호와 즉 야훼 이 단어가 나올 때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피를 놓고 가서 모든 자기 몸과 손을 다시 정결하고 와서 다시 그 글자를 적는데 어떻게 발음하며 적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여호와를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적는데 그때 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일어서서 절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상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할 때는 어떻게 왕이 온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그의 예의를 지키지 않고 적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종교와 모든 몰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아주 수월하게 아주 소홀하게 읽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이름이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단락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은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일평생에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힘인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이 이름의 힘을 가지고 누구와 맞대응합니까? 골리앗과 맞대응하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으로 온다?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망령되어 잃고 내가 모독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이기고 오늘 어떻게 너희의 머리를 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힘이 원천이 어디에서 온다? 여호와의 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평생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중에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며 그의 신앙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산에서 예비하시니라.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일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그가 보신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정 속에 있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를? 여호와의 이름을 26종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2부 예배 때 우리가 상세하게 나누겠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들을 시내산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여호와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대승자, 우리는 승리, 그로 말미암아 승리했다. 그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본다? 여호와 중심으로. 그리고 기도는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느니라.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시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즉 사바오트는 무엇인가? 만군의 여호와. 다윗이 많은 곳에서 항상 고백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 사바오트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승리시오, 우리의 수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골리앗과 싸움에도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즉 사바오트로, 여호와 사바오트로 지금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의 참된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주 소홀하게 어떻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그 단어에만 꽂혀있지 참된 것이 이 땅의 천하무지에 하나님이 참된 역사를 잃어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모든 하나님의 이름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가 시대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데 어디에 우리가 본다? 이 땅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이 땅에 있었다면 내 종들이 나를 위하여 싸워서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속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육신적인 만족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소득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자체가 무엇을 위해 왔다? 죽기 위해 온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바라보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항상 어디에다 적용합니까? 이 땅에서 나의 힘과 나의 외적인데 항상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망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됩니까? 사람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해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보다
더욱 누구 앞에서 삽니까?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볼지, 내가 지금 이러면 저 사람이 어떨지, 항상 사람 눈치만 보고 누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참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지금 빌라도에게 왔는데 무엇이냐면 내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이 땅에 있다면 내가 이 자리까지 남겨줄 이유가 없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남겨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항상 이 땅의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37절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빌라도에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왔다 했습니까? 왕으로 우리의 참된 모든 것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하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 일을 위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진리는 어떻게?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어떻게? 사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셨고 지금 이루시며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는 것 같고 우리에게 행복한 것 같고 우리에게 소득이 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진리는 무엇이라?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떻게? 이 땅에서 썩을 것이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나라를 바라보며 무엇을 앙망한다? 그의 진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 진리 속에 거하는 자는 누구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안 되어서 진리에 대한 약속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무엇으로 받는다? 이 땅의 나의 조건과 나의 환경으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환경과 사건 속에서 자꾸 변하는 것입니다.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럴 것 같고 저러면 저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누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칼을 갈집에 꽂으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께서 주신 자,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에게 의지하라? 그의 이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거룩히, 그 이름이 구별되게, 그 이름에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힘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진리 속에 거한다는데 누구를 잊지 못한다? 그 이름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그 군마에 대한 예제를 많이 들었는데, 군마는 어떻게 한다? 며칠 동안 어떻게 합니까? 먹이를 안 주고 물을 안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타리에 가둬 놓았다가 며칠 동안 굶겼다가 무엇합니까? 앞에 지휘관이 그 훈련된 그와 말과 지휘관이 항상 한 말에 한 지휘관이 붙습니다. 그래서 훈련된 지휘관이 앞에서 무엇합니까? 그들이 달려갈 방향을 지휘하고 호각을 봅니다. 그럼 말들은 어떻게? 그 호각 소리에 따라서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계속 달려가는데 지금 어떻게? 지치고, 그리고 어떻게? 굶주렸고, 또 어떻게? 그 호각 소리에 열심히 달려와 지금 어떻게? 기진맥진한데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과 초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들이 어떻게? 조금만 더 달리면 저 물과 저 초원에 지금 지휘관이 인도에 따라 내가 가서 먹으리라 하고 가서 머리 숙여 먹으려 하는데 지휘관이 거기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다른 데서 광야 쪽에서 또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애따라 나는 어전 지쳤고 더 달릴 힘이 없고 죽을 것 같은데 빨리 먹고 일자리에 그만하자. 그것은 군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앞에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그대로 머리 돌려서 달려가야만이 군마가 되는 것입니다. 군마의 선발은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은 원래 어떤 어종인가 하면 아주 담이 약하고 어떻게 소리에 흔히 놀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말은 꿇어 엎드려서 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서 잡니다. 서서 자는 것이 어떻게 약간만한 소리만 있어도 말은 어떻게 금방 깨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흔히 놀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말들이 지금 어디에 가야 됩니까? 군마라는 것은 전쟁에 투입되어야 됩니다. 전쟁에는 무엇입니까? 사처에서 어떻게 폭탄이 터지고 사처에서 어떻게 위협이 당하게 됩니다. 근데 말이 흔히 무엇 한다고? 쉽게 놀랍니다. 쉽게 놀라고 어떻게 자주 어떻게 약간 작은 소리에도 크게 놀라는 말들이 어떻게 그러한 전쟁에서 이르려면 무엇이 됩니까? 그의 등에 앉은 지휘관의 말을 그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은 어떻게 꼿꼿이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TV나 드라마에 보게 되면 말 타는 사람 말이 뛸 때였습니까? 항상 머리를 갸우뚱하고 뛰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사선은 옆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우리가 경마에 보게 되면 말을 무엇 하는 거면 두 눈의 양짝을 가려워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영향받지 말라고. 무엇 때문에? 말은 갸우뚱하고 옆을 보면 항상 보이는 것에 영향받고 담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눈을 막는데 장군의 말은 어때야 됩니까? 전쟁터에서 제일 앞에서 격렬한 전투 속에 있었는데 약간만한 소리에 놀라버리면 어떻게? 장군이 앉는 것이 아니라 장군이 죽을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죠? 우리가 말처럼 어떻게 담이 약합니다. 말처럼 어떻게 무기력하고 쉽게 놀라는 체질이지만 누구 안에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속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어떻게 그 지휘관을 100% 믿을 수 있는 것이 군마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지금 다가오는 사건과 모든 소리와 또 닥쳐오는 사실 속에서 어떻게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공훈을 세운 말들이 어떻게 말이 공훈을 세운 것이 아니라 말이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장군이 일을 했지만 무엇했다? 그 장군과의 무엇이 맞았더라? 호흡이 맞고 서로 간에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마는 무엇한다? 끝까지 그 주인을 믿고 주인 하나만 경결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이름에 꽂혀져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100%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좌우의 소리와 좌우의 모든 음성과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속아서 무엇한다? 그의 이름을 의지 못하고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진리에 속하였다는 것은 누구의 소리에 우리가 응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에 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일 때 모든 것이 두려운 것 같고 모든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말은 무엇만 한다? 주인을 믿고 주인이 그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가는 것을 믿고 어떻게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로 가려면 어디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말은. 그러지 않고 어떻게 앞에 절대 주인이 이길 것 같지 못하기 때문에 안 가겠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홍콩에서 마술 시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영국 선수가 어떻게 말을 타고 가다가 이 말이 어떻게 앞에 장애물을 보고 두려워서 급히 서니까 그 위에 선수가 어떻게 떨어져서 상하거나 죽는 사실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훈련하는 것은 어떻게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주인과의 호흡이 어떻게 되냐, 서로 믿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무엇하는 거예요? 말과 동거하며 항상 그와 무엇을 먼저 나눕니까? 감정을 나눕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로 서로 믿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못 나서는 것이 어떻게 이유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어떠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앞에서 분명히 이길 수 없는 힘인데 무엇 때문에? 내가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머리 내미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소년이 와가지고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무엇합니까?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형들이 무엇입니까? 너는 어릴 때부터 교만한 놈이 지금 또 와서 허황된 소리 한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네가 어떻게 소년이 저렇게 장군을 이길 수 있느냐, 저렇게 덕지 크고 저렇게 웅장하고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저런 장군을 이길 수 있겠나. 근데 다윗은 허황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은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믿은 것입니다. 할례도 받지 못한 것. 세상에서 아무리 힘세고 날카로운 계기와 그리고 어떻게 칼과 단창을 들었다 할지라도 누구와 대적이 안 된다? 하나님과 대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바쳤을 때 무엇을 봤습니까? 여호와 이레를 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까지 인도했을 때 무엇을 봤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를 본 것입니다. 기드온이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의 싸움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여호와가 평안을 주는구나. 무엇입니까? 여호와 샬롬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봐야 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라파는 무엇입니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마 무엇입니까?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다 어디에서 나온 시들입니까? 압살롬에게. 또 더욱 나가서 어떻게 사울에게 추격당하고 어떻게 잡힐 환경에서 다윗이 나온 시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라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무엇입니까? 치드케노. 여호와 치드케노.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의대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결론이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 그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기준과 이 땅의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참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이 땅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무엇이라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소망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우리의 본향.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그 본향을 보고 이 땅에서 어떻게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했습니다. 장막에서 나그네 인생을 산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에서 얻고 이 땅에서 남한테 돌출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소득하고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을 놓고 가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이루시는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어떻게? 그의 앞에 설 때 그의 기쁨과 그의 모든 안위 속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 가면 그가 모든 위로와 모든 기쁨과 모든 평안으로 주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가 맡기신 것, 그가 이루시는데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한다?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그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들립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그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 모든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서 그의 역사 속에 거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무엇이 한이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결론이요 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이 안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위의 환경과 다가오는 위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결론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한에 꽂힌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에 꽂혔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말씀 속에 이방인과 로마에 대한 말씀에 꽂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할 때 많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앞에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 예루살렘 가면 어떻게 될 것이고, 권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가면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데 누구 에베소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급히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무엇 때문에? 흔들릴까봐, 마음이 흔들릴까봐. 무엇을 알기 때문에?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론을 안다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도 무엇을 바라본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결론을 알고 하나님이 이름을 아는 순간부터 무엇 했습니까? 이삭의 주위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성장하기 전 그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이 이루실 결론을 안다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데 어떻습니까? 장애물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습니까? 그 결론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사건에 굽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꾸준히 따라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무엇인가 하면 일본 가고 싶다 해서 저는 어떻게 그래서 애가 한 충격적으로 자신이 한시적인 말인가 했는데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는 그것이 결론이 되는 순간부터 무엇인가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고등학교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것을 어떻게 거기에 꽂혀서 어떻게 그 결론 속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와보니까 모든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무엇이 안 생겼더라? 결론이 안 생겼습니다. 결론이 안 생기니까 우리가 시작도 전에 무엇합니까? 안 될 거라.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곤란들 보고 불가능으로 먼저 무엇이 생깁니까? 불신앙이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결론에 꽂혀버리면 어떻게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차곡차곡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안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결론이 안 되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사건과 환경에 따라 자꾸 변합니다.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까?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럴지. 참, 안 되지. 그래, 안 된다.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불신앙을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는 열정으로 나의 힘으로 이루려 하고 나의 조건으로 맞추려 하다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그렇지, 나 안 될 줄 알았어.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게? 포기하며 하는 말에 어떻게? 저것도 믿을 거 없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결론이 없는 믿음은 어느 때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잣나무와 같이 어떻게 남에게 상처 주고 남에게 문제 주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목재로 쓰임 못 받는 어떻게 무엇입니까? 잣나무 무엇입니까? 가시나무와 같이 항상 가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목 우리가 성경 안에서 성전 안에 쓰임 받는 모든 나무는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조각목으로 되었습니다. 조각목은 어떻게 가시나무입니다. 그 가시가 어느 정도 실한가 하면 우리 손가락만큼 실한 가시가 어떻게 온데 자라서 어떻게 근본 우리가 그것을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쓰임 받는 모든 기구는 무엇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런데 그 조각목 위에 무엇을 씌우라? 정금을 씌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무엇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안 된다? 믿음은 무엇이 따르면 순종이 따릅니다. 안 믿는다는데 무엇합니까? 나의 순종이 안 따르는 것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믿는다지만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안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믿는다면 무엇이 됩니까? 먼저 순종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믿음은 행위가 따른다 했습니다.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합니까? 세계 선교하는데 어떻게 여건은 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인들에게 항상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는 세계 선교에 쓰임 받을 거라면 아멘 우리는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세계 선교합니다 하는데 무엇합니까? 여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교회 세울 때 어떻게 한국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서는 갑시다 하니까 어떻게 여권도 준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계 선교라는 것이 말뿐이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다 준비하고 했다 때 가자 하면 무엇이 되는가? 모든 것이 조건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방향을 본다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자 하면 무엇만 합니까? 단지 가방만 달랑 들면 따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자고 보니까는 지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어떻게 순종이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본향, 그의 나라를 바라보면 그의 이루실 일을 보면 우리가 순종하는데 항상 뭐죠? 나의 조건, 나의 사건, 나의 환경을 모든 핑계로 대면 무엇 하라고 했더라? 믿음의 행위가 따르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따르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결론이 안 생겼기 때문에. 뭐든 시작부터 어떻게? 목사님 말은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목사님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죠. 무엇을?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을. 무엇을? 하나님이 하실 것은 분명하게 믿지만 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순종이 따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무엇인가? 믿음은 그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때 무엇이 보이는가? 하나님의 이루심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 이스라엘 민중을 모아가지고 뭐하다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뭐하다니까? 요단강에 발이 담길 때 홍해 건널 때처럼 어떻게? 먼저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발이 담길 때 무엇이 끊어집니까? 요단강 물이 끊어지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우리가 들어갈 때 무엇이 갈라진다? 모든 사건이 갈라지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의심의 결과를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실 그것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예비된 본향을 결론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이 어떻게? 본향에 이미 결론 가졌고, 그리고 어떻게? 이루실 것을 그의 이름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순종하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모아서 입 다물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아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루에 한 번, 모든 사람 볼 때 어때? 너무 무용지물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 한 번 돌고 또 돌아와 여리고성 봐도 여리고성은 계속 경고하고 또 한 번 돌고 돌아오고 또 한 번 돌고 돌아오고 근데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같이 고함지르를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순복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외치라는 때 외치면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7번 다 돌았는데도 여리고성 보니까 별로 없는데 소리친다고 그게 변해? 아닙니다. 외칠 때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무엇할 때? 순종할 때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문도가 마가다락에 모였습니다. 마가다락에 모여서 뭐합니까? 그 당시에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 참 어떻게 위기 상황입니다. 무엇 때문에? 6월절과 오순절 사이는 50일입니다. 그런데 각
지처에서 올라온 사람들, 멀리에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전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이 뭐예요?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과 77절 사이는 50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내려 안 가고 그 절기를 지키고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마가다라 예루살렘에 있는다는 것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더욱 기세를 잡아 제자들도 잡아 죽이려 하는 상황에 예루살렘에 있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도에 모였던 중도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고 물러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무엇을 순종하고 마가다락에서 그 말씀을 바라보며 있을 때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버리고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나가서 어떻게 외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외쳤습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을 외칩니까?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어떻게 두려워서 떨고 참 군마 전에는 어떻습니까? 말이 특성처럼 두려움이 많고 떨고 그러던 사람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베드로는 어떻게? 전 예루살렘에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혀간 베드로가 무엇인가?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어떠한 말씀? 전무후무하게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어느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어떠한 말씀이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분명하게 성취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담당할 힘이 안 돼 대제사장들 어떻게 베드로에 따르는 무리가 많음을 보고 어떻게 베드로를 내놓는데 어떻게 그에게 위협만 줍니다. 무슨 위협입니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하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람 앞에서 전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불당치 못하느니라.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래서 빌라도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배하셨으며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그의 소망 속에 있으면 분명하게 순종할 때 무엇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어떻게 말씀이 성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순종이 안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만 하면 됩니까? 절대 믿고. 그래서 우리는 조각나무입니다.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조각나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자? 성전에 들어갈 자.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휘막이 찢어져 우리는 누구 앞에 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쓰임받을 자들은 어떻게? 조각목에 무엇을 씌우라? 정금을 씌우라.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무엇이 일어난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조각목 그대로는 성전 안에 쓰임 못 받습니다. 조각목에 정금을 씌울 때 하나님이 이루실 그의 계획대로 정교히 다듬었을 때 무엇이 된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는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말씀이 성취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라? 진리에 속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볼 때 나는 그래도 조각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도 조각목입니다. 말할 줄 모르고 눈치 없어 자꾸 찌르는 조각목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정금이 씌워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정금이 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정금으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의 역사와 성취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역사를 알며 그의 나라 속에서 그의 참된 능력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조각목과 같은 인생들이지만 주님께서 정금으로 사시고 또 그의 일에 그의 성막에 쓰임받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올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그의 영광 속에 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주면 신학교 1학기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은 우리가 하루에 3강씩 나가는데 금요일날 원래 우리가 항상 우리가 결론 잡던 메시지를 우리가 18일 날에는 월요일에 우리가 종강 예배 드리니까 1학기 종강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18일 날에는 마지막 한 강이 남아서 14강이 레위기 14강이 우리가 15일 날 목요일 날에 우리가 14일 날 금요일 날 오전에는 우리가 그 한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18일 날 우리가 종강 예배 18일 날 저녁에 종강 예배 드리는데 1학기 종강 예배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평신도들 아니 신학생 아니라도 우리가 종강 예배이기 때문에 참여할 분들은 참여하고 우리가 월요일 날 저녁에 1학기 종강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학에는 우리가 민수기와 창세기를 창세기 강의를 녹화하겠는데 창세기가 재녹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지는 것만큼 신학생들에게는 우리가 창세기를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다음 학기 우리가 시작의 강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24일 날에는 성탄 예배 함께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은 계속 예전에 그대로 우리가 1부, 2부 그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일 날에는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오전 한국 시간은 8시 한국 시간은 8시, 9시에 중국어 예배로 시작하고 오후 2시에 한국어 예배로 시작합니다. 중국 시간으로는 오전 8시와 오후 1시가 되겠는데 우리가 그 시간에 착오가 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새해에 우리가 봐야 될 참된 방향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진리 속에 우리의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속에 풍요로움 속에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사오나 우리가 적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올 때 이 드린 모든 헌금들이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위의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살리며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항상 넘치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경제를 위해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주님이 역사와 주님이 영광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비된 경제와 주님이 이루실 시간표 속에 인도되는 제자들과 특별한 건강을 허락하시사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에 뛰어다니는 모든 자들로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역사와 영광으로 차넘치는 자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걷는 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진리 속에 거하는 자들 또 진리 속에서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진정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